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과연 어떠한 변화들이 그 두 종류의 사람에게 다르게 생기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 실제 주님의 말씀을 새겨 붙들어 따라가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오늘의 말씀 목적 그대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자리에도 함께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주일에 저희 같이 저와 축구를 뛰었던 우리 동지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요즘 이제 주일 저녁마다 함께 이제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한 달 정도 만에 이제 간 것 같아요. 물론 연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있어서 이제 매주는 못 가고 이렇게 허락하실 때 한 번씩 가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 풋살장을 안 빌리고 축구장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구장이죠. 큰 구장이고 또 이제 다른 교회랑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한 25분 정도가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뭐 11대 11, 12대 12 이런 식으로 이제 팀을 꾸려서 이제 함께 축구를 했습니다. 이제 3시간을 했습니다. 네, 저에게 3시간은 아주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은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축구를 잘할 것 같으신가요?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 사실 축구를 정말 할 줄 모릅니다. 정말 할 줄 모르고요.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곤 이제 상대방이 지나갈 때 이제 길을 막는 것. 이제 길을 잘 막아서 어떻게든 이제 공을 앞으로 연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제 패스를 간혹 하는데요. 이제 패스의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패스를 받는 사람이 이제 우리 팀이 아닐 때가 많다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축구를 함께 이제 했는데요. 이번에도 3시간 정도를 뛰었습니다. 제가 원래 체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3시간을 이렇게 뛴다라는 건 사실 되게 무리를 한 거예요. 근데 또 막상 이제 같이 하게 되면 이제 재미도 있고 또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제 이렇게 뭐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면서 농담도 하면서 또 열심히 뛰고 또 웃을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제가 가서 공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격수가 이렇게 오면 저는 주로 수비를 보는데 제가 이제 그 공격수의 길을 막다가 이제 공격수가 갑자기 방향을 확 틀으면 저도 방향을 확 틀어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머리는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야지라고 움직이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다리가 진짜 이렇게 쥐가 난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그런 걸 이제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리를 한 거죠. 제 할 수 있는 이제 최대한을 꺼내서 이제 운동을 이제 한 거예요. 뭐 이렇게 무리가 돼서 다치거나 한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정말 전력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이제 그 한 토부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주일에 뛰시는 거 보니까 진짜 전력 질주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감동이 됐다고. 이제 그 학생의 그 말에 이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운동을 3시간 가량을 하고 무리해서 운동을 한 거죠. 또 제가 항상 그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이렇게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주일날 기쁘게 주님께 또 감사로 올려드리고 주일을 마쳤죠. 주일날 자고 아침에 월요일날 이제 운동을 오랜만에 진짜 이제 열심히 했잖아요. 제가 이제 속으로 내일도 오늘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도 좀 운동을 해야지 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제 이렇게 입속에서 나온 첫 그 감탄사가 어떤 감탄사였냐면요. 곡소리였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이렇게 막 약간 이러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거든요. 진짜 온몸에 그 근육통이 사실 지금도 좀 있습니다. 지금도 좀 남아 있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이제 그날이 또 이제 비가 온 뒤여가지고 날씨가 좀 이렇게 확 추워진 시기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습기가 좀 많아서 인조 잔디구장인데 이렇게 잔디구장이 미끄러우니까 몸이 긴장해서 원래 더 몸이 힘들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경험하면서 어쨌든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일정을 보냈죠. 월요일 날 또 이제 점심에 이제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이제 점심 약속을 해서 이제 점심을 먹고 집에 왔는데 점심을 제가 좀 늦지막히 먹었거든요. 한 2시쯤 먹은 것 같아요. 2시에 먹고 집에 와서 한 5시쯤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적게 먹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먹으면 보통 아무래도 본인 양보다 좀 많이 먹게 되잖아요. 저도 밥을 먹고 3시간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배가 고픈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밥을 먹은 지 3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왜 이렇게 허기지지? 그날따라 이상하게, 물론 평소에도 땡기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단 것들이 막 생각나고, 이제 이렇게 치킨 생각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녁을 좀 일찍 먹었어요. 이제 일찍 먹고, 근데 또 저녁 먹고 한 3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또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오늘 왜 유독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뭔가 이렇게 땡긴 날은 사실 잘 없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밥을 충분히 먹었음에도 계속 단 것들이 땡기고, 또 이제 먹고 싶은 뭐 맛있는 음식들이 생각나고, 그날따라 유독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을 먹은 이후에 야식을 먹었는지는 이제 주님께서 아시고 저희 어머니도 아십니다. 네. 이제 어쨌든 그렇게 몸이 힘들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회복하려고 이렇게 음식들이 당기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몸이 회복해야 될 때 음식이 당기고, 그러니까 사실 몸은 회복하기 위해서 그게 당연한 일인 거죠. 몸에서 어떤 호르몬의 작용이 일어나서 이제 음식을 더 좀 땡기게 하고 더 많이 섭취하게 하고 또 더 이렇게 휴식을 하게 하는 게 사실 몸의 당연한 이제 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인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마음에도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것을 땡겨 하는지, 당겨 하는지, 생각하는지가 사실 드러나는구나. 이것들을 좀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분별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분별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으로, 내가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것으로 그대로 흘러가는구나, 그대로 드러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해, 그래서 계시지 않을 때 기꺼이 돌이키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실을 선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를 주시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또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새긴 사람일수록 마음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일수록,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실제 상달되어서 쌓인 사람일수록 그 마음이 지켜지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과 또 붙들지 못해 말씀을 흘려보낸 사람이 어떠한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볼 것인데요. 오늘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죠. 그리고 이제 아람 장군,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통해서, 또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엘리사의 제자였던 게하시라는 인물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것들을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인데요. 열왕기하 5장은 이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북동쪽에 있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제 여기 아람 왕국이 있었는데요. 북동쪽에 있는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존귀한 자였다, 아람 왕에게 존귀한 자였다라고 합니다. 그 나아만 장군은 아람 군대 장관이었고 존귀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나병 환자였다는 거죠. 그 나병 환자로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살다가 하루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 어린 여종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있었다면 이 나병이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흘려듣지 않고 이 나아만 장군이 그것을 붙들고 아람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시여, 내 종이, 내 여종이, 이스라엘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이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왕국에 가서 선지자 앞에 서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나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아람 왕이 이 나아만을 존귀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직접 이제 친서를 그 작성해서 이 나아만을 통해서 사신으로 이스라엘 왕국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나의 존귀한 자인 나아만의 나병을 낫게 해달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나아만이 그 왕의 편지를 들고 왕의 사신으로서 이스라엘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방문해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직접 나간 게 아니라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제 하라고 명령을 전달하는데요. 이제 요단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제 그냥 단지 그 이야기만을 합니다. 왕국의 사신이라면 사실 꽤 높은 직책이고 당연히 그 왕으로서 왕을 대접하는 그 대접을 해야 마땅하지만 이 엘리사는 직접 나가지 않아요. 그냥 단지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7번 씻으세요 라고만 전달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처음에 속이 상합니다. 아니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 상처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나에게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아람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강이 훨씬 많은데 이제 그렇게 불평하지만 결국 그 종들의 만류로 그래도 더한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해서 결국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죠. 그리고 실제 어린아이와 같이 3살이 돋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가지고 온 자신의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정한 참 신이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만 경배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엘리사는 정말 단 한마디로 그 엘리사의 예물을 거절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것을 받지 않겠다. 간청했지만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그 나아만을 보냅니다. 고국으로 돌려보내는데요. 이제 그것을 본 이 엘리사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첫 번째 제자였고 어찌 보면 후계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게하시가 등장해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게하시가 지금 말하는 거죠. 내 주인이 아람 사람에게 면하여 주었다. 그러니까 면하여 주었다라는 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인데 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제 단언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서 내가 이 나아만을 다시 붙들어서 그 나아만이 가져온 예물을 내가 받아 취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가서 이제 거짓을 말하죠. 자신의 주인을 팔아서 22절에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그 은 2달란트 그리고 외투 2벌을 숨기고는 엘리사를 만납니다. 25절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그러나 게하시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다녀왔는지를 이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가 지금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어찌 지금 은과 옷을 받을 때냐. 그리고 심지어 더 이야기합니다.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래서 감람원은 이제 올리브 과수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과수원, 포도원, 양과 소, 남종과 여종. 나 게하시가 받지 않은 것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엘리사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것을 보았죠. 이 게하시가 나아만을 만나서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그 예물을 취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가져온 은과 이제 외투 두 벌만 말하지 않고 너가 가지고 싶은 이것, 감람원, 포도원, 그리고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을 취할 때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 게하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그 은을 받아서 그대로 쫓아서 얻으려 했던 것들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게하시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것이었습니다. 받은 것 이상의 것, 그 재물,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취하고 싶은 것들을 그대로 마음에 품은 채로 그것을 이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들키게 된 거죠. 엘리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엘리사에게 이제 질책하고 엘리사에게 이제 나아만 장군이 경험했던 그 나병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또 엘리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엘리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은 사실 이 재물을 취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에 그 재물을 취해서 자신이 어떠한 것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내가 결단코 받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엘리야의 제자인데 엘리야 때부터 당시에 이제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100명 이상의 이제 학생들이 있었고 선지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그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을 먹이고 뭐 독을 해독한다든지 그런 주님의 역사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돈은 필요하죠. 양식을 먹여야 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은 어쨌든 숙소, 가르칠 장소, 이제 재정적인 필요들을 당연히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 이제 이 게하시가 받은 은 2달란트가 이제 우리의 가치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에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6천만 원 정도가 지금 가치로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나아만 장군이 가져왔던 이제 예물은 그것보다 훨씬 많았죠. 게하시가 그만큼을 받은 것이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예물을 가져와서 이제 엘리사에게 바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거절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엘리사에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임해서 이것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지금 너가 지금 은과 외투를 받을 때이냐, 감람원과 포도원과 소와 양과 남종과 여종을 받을 때이냐라고 지금 질책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그 일생들을 살펴보면 그것들을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이 게하시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욕구 세상에 대한 어떠함을 채우고 그것을 품으려 했지만 엘리사의 성장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그대로 따랐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이루게 하셨지만 동시에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들었듯이 아합 왕에게 또 이세벨 이세벨 그 여왕의 왕비에게 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 역사마다 단지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었어. 와, 참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참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야의 종이었던 엘리야 밑에서 후계자로 교육을 받았던 엘리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승천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2장 말씀을 이제 보면 엘리사는 항상 그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선포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이제 물이 나빠서 소산이 익히지 않는 소산을 익히지 못하는 땅이 있었어요.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을 치유하는 역사를 베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열왕기하 3장에도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제 보입니다. 주님의 이적을 이제 행하는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오늘 열왕기하 5장 앞에까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들. 그러니까 항상 그 이적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함께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엘리사가 이제 특별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열왕기하 4장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그 수넴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이 이제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잉태하고 싶었는데 아이가 없고 이제 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당신에게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잘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이제 머리에 두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어머니의 품에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번엔 다시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이제 열왕기하 4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는 이 자신의 제자였던 게하시를 먼저 보냅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29절에 열왕기하 4장 29절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많이 맛본 선지자입니다. 실제로 그 말마다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 엘리사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31절에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에게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수많은 역사와 이적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엘리사였지만 이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 게하시를 통해서 너가 허리를 동여매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단지 그 아이를 만나면 그 지팡이를 얼굴에 두어라. 사람의 죽음이 달려있는 이 일에서 엘리사가 단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간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에도 일어날 것이라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간청해서 엘리사를 끌고 직접 그 아이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눈을 맞대고 입을 맞대고 손을 맞대어서 체온이 돌아오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다시 일어나게 되죠. 엘리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왔던 것, 체득해왔던 것, 그 스승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이 엘리사가 새겼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 엘리사가 지금 여기서 다시 새긴 것.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큰 권능을 주셨는데 이것은 결코 나의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것을 거두실 수 있고 주님의 손아귀에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엘리사는 다시 새기게 된 것이죠. 이 사건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신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이제 그 과부가 이제 음식이 떨어져서 이제 아이와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이제 생을 마치려고 했거든요. 그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 과부들을 살리시고 그 가루가 그러니까 음식이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가 똑같이 정말 비슷한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한 과부를 만나서 이웃의 모든 그릇을 빌려와서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우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또 오늘 방금 이야기한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살리는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단지 그냥 엘리사의 개인의 소견, 그냥 요청받았으니까 따라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대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이 모든 역사 또한 주님의 손아귀에 있구나.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배웠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따라가는, 주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이 엘리사 선지자가 깨달은 거죠. 엘리사는 그래서 안 것입니다. 이 나아만을 만날 때에도 내가 이 예물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수석 제자였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엘리야는 그 엘리사 선지자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엘리사 선지자 또한 이 게하시를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항상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자신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이 게하시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또한 보았죠.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지학교의 훈련을 받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수석 제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의 주인의 뜻이 없고 그저 단지 내 욕구, 이 세상 가치를 품고 따라가는 것에만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게하시처럼 하지는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는지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거짓말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물론 우리 마음에도 그런 세상을 향한 욕구가 있을 때 내가 그래도 게하시처럼 거짓말은 안 하겠지, 그렇게 스승을 속여서 이렇게 취하지는 않겠지 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근래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왜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는가? 왜 다윗은 그 죄의 조건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왜 다윗이 하나님과 게으른 관계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기도가 이 다윗에게 그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주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적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말씀 기도를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게으른 관계 가운데 내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하시가 놓친 것이 그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받았음에도, 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보았음에도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구, 세상에 갖고 싶은 나의 어떠한 것이 내 마음에 채워진 채였구나.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된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쉬기 시작한다면, 아, 나도 또한 이 게하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갈 수 있겠구나. 우리 이것 선명하게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수많은 자리들을 우리가 헛되이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모이면 무엇을 나누나요? 그리스도의 몸에 선포해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심지어는 청소하러 모여서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연습할 때도, 식사를 할 때에도, 가족이 말씀을 나눌 때도, 부부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때에도 똑같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 자리들을 정말 좀 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댓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그 상황에도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다시 붙들어서 그 말씀이 실제 되기를 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정말 꼭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주신 정말 많은 기회들, 또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아마 오전에 교회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상 저희들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모여서 주일 주신 말씀, 수요일 주신 말씀을 다시 본문을 함께 읽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중보하고 말씀의 통로로 세워주신 목사님을 중보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사역을 하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나요? 다시 멈춰서 또 기도합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말씀으로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다시 말씀 정리한 것을 펴서라도, 다시 말씀을 들어서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또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채워지고 다른 것을 품고 다른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존이 바로 저입니다. 날마다 고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어떻게 되나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서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확인케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실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마음이 확인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것을 날마다 붙드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주인의 뜻이 있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소원하며 말씀을 붙들고 매일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만 장군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꼭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를 처음에 만나지도 못했어요. 단지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만 전달합니다. 그리고 처음엔 나아만이 이제 분노하죠. 아니, 직접 나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어찌 나에게 그 더러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는가. 그것을 종들이 만류합니다. 주인이시여, 그거보다 더한 일이라도 나병이 나을 수 있다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실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때 나아만이 다시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고백하는 장면,
열왕기하 5장 15절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마음으로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억지로나마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고 그 마음의 중심이 이방 신들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게하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거보다 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보았음에도 게하시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자신의 세상 욕구, 세상을 강화하려는 다른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순전히 선포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게하시에게도 그런 환경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세상에 대한 욕구를 마음에서 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구나.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님의 뜻이 나에게 임해야 합니다라는 기도가 그침에서부터 시작되었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상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을 새기며 내 마음에 주님의, 하나님의 뜻, 나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뜻이 나에게 임해야 한다고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없었음을 우리가 돌이키고 십자가 연합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순하게 듣고 그 마음을 순하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우리 아침 목사님을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 말씀보다 나의 어떠함이, 세상 가치가, 나의 무언가의 감정이 먼저였던 것을 주님께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달려가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앞에 죽고 살아 우리 마음 가득한 주님 그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실제된 은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들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주님의 다스림과 주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뜻이 있어 그 주님의 뜻을 통하여 주님의 뜻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죄의 환경 가운데 가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러했듯 엘리야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며 더 주인이신 주님을 주목했듯 우리가 그렇게 주인이신 주님을 주목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인생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신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 생명으로 받듭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어 말씀이 실제되기를 구하며 실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 보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세워주신 말씀의 통로 아침 목사님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목사님을 경호하는 기도 쉬지 않게 하시고 실제 주님 앞에 있어 주님의 그 생명이 모든 곳곳마다 흘러가는 은혜 목사님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받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흘러가는 자리마다, 모임마다, 또 말씀을 들고 가는 모든 신방의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새기고 나누고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사단의 책동도, 말씀을 회방하는 어떠한 영의 세력도 틈타지 못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족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